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왜 노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는 참 시끄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4대 13으로 야구를 졌다는 게 하나의 소식이긴 하지만 그게 그리 큰 중대한 소식은 아니죠. 더 큰 충격은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JMS라고 하는 단체의 실체가 대중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단체에 대한 이단성은 오래전부터 교회가 경각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온 대중에게 이렇게 매체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소개되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이비 종교가 대부분 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이비가 드러날 때마다 기존 건강한 교회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주간 사실 제가 JMS도 아니면서도 왜 그렇게 불편한지, 왜 이렇게 힘든지 참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왜 사이비에 빠질까요? 매체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졌는가 연구하려고 꽤 노력이나 많이 기울였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빠진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질 것이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죠. 고위직들이 다 들어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들어있고 박사들이 수두룩하고 교수들도 있고요.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이비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사이비에 넘어갔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학력이나 직업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이비에 빠지게 하는가?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의 전공 분야들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데 제가 하나 들은 건 심리학자가 평가한 부분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왜 사이비에 빠질까 사람들이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외로움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까지 정말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그 지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 안에 엄청난 뻥 뚫린 구멍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게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이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단지 외롭기 때문에 사이비에 빠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외로움을 건강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 외로움이 고통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계로 접근하고 다양하게 접근하여서 그 외로움을 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심리 테스트. 당신의 성격을 알아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그 성격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는 것처럼 느껴요. 친구가 되어주고 짝을 맺어가지고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끊임없이 위로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알아주는 것처럼 만들어갑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를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는데, 이야, 이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그래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로운 사람은 다 사이비에 빠질 확률이 높으냐? 저도 외롭습니다. 여러분은 안 외롭습니까? 때때로 외롭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롭기 때문에 다 넘어간다, 이건 등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외로움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루며 살아가느냐,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못 감당하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할 때 연약해지게 된다. 그 외로움의 영역에서 연약해지게 되고, 연약함을 누군가가 건드릴 때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제가 노아를 이렇게 읽다가 만약에 노아 시대에 사이비가 있었다면 노아야말로 사이비에 아주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딱한데 노아만 의인이라고 그래요. 왕따의 첫 번째 조건이죠. 충분히 왕따를 당하고 충분히 외로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진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데는 엄청나고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심플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간단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도전받고 결단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면서 노아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노아일까? 왜 하나님은 노아를 쓰셨을까? 그 첫 번째, 노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돌멩이가 이뻐서 돌멩이 하나를, 큼직한 돌멩이를 하나를 가져와서 제 집에 갖다 놓으면 그건 돌멩이 하나에 그치죠. 그런데 또 나가서 그 다음날 또 큼직한 걸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아유, 계속 갖다 놓다 보니까 어느새 얘가 집을 만들어 버려요. 돌멩이를 생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한번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 괜찮습니다. 그것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냥 들어왔다가 훅 나가버리는 생각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을 오늘도 붙들고 내일도 그 생각을 붙들고 그 다음날 또 붙들고 그 다음날 또 붙들고 그 다음날도 붙들고 끊임없이 같은 생각들을 붙들다 보면 그게 어느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스스로는 권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스스로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면 사탄은 우리를 이용해서 권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사탄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을 나쁜 것으로 채워놓으면 그게 어느새 사탄의 둥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힘들이지 않고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식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지식이 모자라서 못 산다? 아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의학 박사 수준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어디에는 무슨 약을 먹어야 될지,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지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어떤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왜요? 다 조사를 해봐서 알잖아요. 이제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나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식은 이제는 손바닥에 있는 이 핸드폰을 잘 활용만 하면, 검색만 잘하면 이제는 챗 GPT가 나와서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질문지에 묻기만 하면 알아서 답을 쫙 내줍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세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갈 거냐. 이 지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그 지식 하나 붙들고 성공하는 것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6장 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가 살던 당시를 소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당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는데 무엇이 기준이냐 하면 악이 기준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악한 것을 꾸미고 악한 것들을 하려고 하고 악한 것들을 가득 채우고, 그래서 생각의 자리에 악이 가득하였다, 악이 지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에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나쁜 짓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남을 더 짓밟아 내가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더 빼앗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 아니었겠습니까? 악으로 가득 찬 생각들, 이 생각의 자리가 악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이 생길 지경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인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실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 환경에서 노아를 소개할 때 아주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걸 공동 번역으로 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은 반대로 무슨 뜻이에요? 노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충만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의 생각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고 느끼고 배우고 알고 발을 딛고 있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있고 똑같은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달랐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달랐다라는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생각에 따라 사람이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첫 번째 줄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똑같이 나타난다 라는 말입니다. 다르지 않다. 속에 있는 생각이나 밖에 드러나는 모습이나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엄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준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들을 내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나의 연약함이나 환경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잣대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이 늘 인식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늘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생각이 나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모심으로, 누림으로 그 하나님이 기준되는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생각들을 우리 또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점검해보며 살아갑시다. 내 생각이 지금 스쳐 지나가고 많은 생각이냐?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이냐? 내가 붙잡는 생각이더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생각인가? 우린 잠깐이라도 실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노아일까? 노아는 선택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이 달랐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체로 선택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건 정말 아마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아버지라면 가질 수 있는 아마 고통의 극치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질문,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되지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자기의 발을 배 밖으로 내밀고 풍랑 속으로 걸어갔지요. 물론 빠지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분명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 선택이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선택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 혈육 있는 자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이죠. 우리의 행동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전부 다 부정한 것, 부패한 것, 그래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 악취가 나는 것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노아는 어떠했느냐? 9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노아는 세상을, 그가 살아가던 삶의 환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는 선택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는 선택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동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의 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내려옵니다. 애굽에 내려오죠. 자, 요셉과 형들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형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이 왜 들어요? 동생 만났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저 동생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하냐,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두렵지요. 아니, 동생을 만나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슬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 왜?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가진 생각의 선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애굽 땅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바른 선택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노아일까? 보니까 노아의 인내가 달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가 달랐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가만히 보니까 찬송을 얼마나 잘 부르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 이것보다 믿음의 승리는 인내더라고요. 인내. 얼마나 잘 인내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종류의 성도들을 만나니까 뜨겁기가 화산 같은데 며칠 뒤에 없어지는 그런 성도들도 계시고요. 전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데도 그 안에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결국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나의 시간표로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시간을 향하여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에서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7장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내용들이 반복하여 보여진다는 것은,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노아의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삶에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견뎌냈다, 인내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기다린 시간이 자그마치 120년 아닙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서 372일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첫 7일은 비도 오지 않았어요. 둘째 날쯤 되었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비 안 오는데 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비 올 때 알려주세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7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늘에서 땅에서 물이 올라와서 비가 홍수가 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그 방주 안에 있는 생각을, 방주가 아름다운 것입니까? 방주가 멋진 유람선입니까? 방주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자리하고 있어요. 짐승들이 울기만 합니까?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47일이나 그렇게 되고 있어. 습기가 가득해요. 비가 와서 도무지 공기가 통하지 않아. 온 습도가 꽉 메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코까지도 막혀, 귀까지도 막혀. 머리가 돌지 않고서 견뎌낼 수 없는 자리. 방주요. 방주 아닙니다. 견뎌내요. 물이 가득 찬 세월이 150일, 물이 빠지는 시간이 150일,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리고 마침내 방주에 뚜껑이 열렸지만 그럼에도 2달을 더 기다리래. 2달을 더 기다리래. 여러분, 노아는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요. 기다려요. 인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인내가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주겠다는 약속부터 받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뒤 가족을 다시 만나기까지 애굽에서 자그마치 2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80년의 세월을 보냈고, 부름받고 40년의 세월을 보내고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걸 쳐다보다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16년이 지난 뒤에야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그리고도 한 지파의 왕으로만 머물러 있다가 7년이 지나고서야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까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어떤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주제로 인내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지치십니까? 여러분, 그 인내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인내가 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 그 인내가 끝나야 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바라보며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선택이 달랐습니다. 인내가 달랐습니다. 오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세 가지 간단한 일들이지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고 너무너무 일상적인 일이지만 좀 다르게 한번 살아봅시다. 잠깐이라도 바른 생각 한번 내가 붙들어 보고 바른 선택 한번 해보고 조금 더 참아보는 시간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이렇게 노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는 생각이지만 오늘 다시 이 생각을 가다듬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흘려보낼 것인지 붙들 것인지 잘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견뎌내고 이겨낼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오늘 잘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